우리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정한다면 여러 가지 제목을 여기서 정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데 언제 뜻을 돌이킵니까? 하나님은 언제 뜻을 돌이키세요? 아니면 영적 전쟁의 시기는 언제 어느 때부터인가? 왜 이 말씀을 제가 전제로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면이랄까,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들을 하는데, 이야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 중심을 놓치고 듣는 대화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찬양을 21장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렇습니다. 성도들아 다 찬양하느라 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다 좋습니다.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싹 빼고 주님이 나를 늘 품어주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나를 따뜻하게 하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아니면 이루어줄 줄 알고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키포인트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이루리라. 우리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주님의 뜻을 빼버리는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간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니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가르치셨던 말씀과 부활하시고 난 후에 교회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지금 분리해서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 뭐랄까 사이트 설명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 이전의 주님과 부활 후의 주님을 우리가 나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분리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분리시키나? 내 뜻에 맞는, 내 지식에 맞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부분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석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뜻을 돌이키시느냐? 아니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합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전쟁에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의 전략을, 상대의 중심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정말로 싸울 목적으로 나오는지 그냥 뭐 폼을 잡고 공간을 이런 뭐 알아야 내가 싸울 준비를 하는데, 미리 다 준비했는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상대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 했는데, 그 말 자체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다 비우고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 말을 하는데 왜 이 말을 하는지 그 말 뜻을 알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을 시원케 해줄 내 결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저 입을 닫고 내 말할 찬스를 주느냐, 여기 초점이 들어가 있고, 조금 참다가 내 분이 올라오면은 스탑, 그만해라, 내가 다 한다 하고 내 말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한 마음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한다면 대화한다. 아무리 부드럽고 우리가 말하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를 향하여 정말로 내가 못생기고 바보고 또 멍청하고 실수투성이를 하는데도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향해 계속 칭찬을 해준다면, 잘생겼다, 이쁘다 칭찬해준다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줄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줄까 하는 그 중심을 보는 마음이 내 속에서 딱 일어나면, 아하, 저 사람이 목적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나를 향하여 이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면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있는데, 하하, 무너졌다. 이게 요새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 가장 잘 쏘는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할 때, 야, 너 나를 보고 박 목사, 너 그만하면 괜찮아, 칭찬해 준다 합시다. 그럼 내가 그렇지, 이만하면 되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을 탁 풀어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인으로서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금식도 하고 이만큼 말씀도 보고 삶도 그럴듯하게 사는데 그만하면 되지. 옆에 사람들 보고 목사님 올리준다면, 그럼 난 이만하면 됐다고 어깨 딱 힘주고 딱 됐다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쏘는 화살에 탁 맞아서 나는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진단 싸움, 영적 싸움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가 지금 나를 향하여 던지는 말에 대해서 내가 듣고 분석할 수 있는 상대의 중심을 알고자 하는데 내가 포커스로 그 말을 왜 할까, 이 말을 왜 할까 하고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모든 세상 사람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세상적인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는 데이트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 누가 손해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손해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아내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남편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들어주지 못하는 내가 싸움에서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고 알고 그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슬쩍 들어주면서 나도 내 요구를 이야기해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윈윈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더 성장되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사랑이 성장되어 줄 수 있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자녀들 간의 사이가 더 좋아지고 자녀들 간의 가정이 화목해지면 이웃을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의 뜻의 중심을 알고 사는 데 대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쓸 그냥 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은 저 사람이 지금 왜 나를 지금 칭찬하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미끼를 던지고 왜 안 해 하던 말을 갑자기 할까 와 기분 좋냐고 내가 내 스스로 넘어져서 바보지는 것처럼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내게 기분 나쁜 말로 당신 이거 권체라 왜 제가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 할까. 결국은 내가 나가서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잠시 실수하는 것은 내가 사랑함으로 봐줄 수 있겠는데 나가서는 이 짓 하면은 당신의 얼굴에 춤뱉는 짓 한다 하지 말라 고치자. 왜? 당신이 실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전체에게 누가 끼치지 모르면 고치라고 하는 경계인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야 박경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부로서 내가 너에게 사랑이 될 필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을 따라 경고를 하면은 내가 고쳐야 고쳐진 삶을 통하여 세상을 나가여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말하면 부부지간의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의 화목한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데 내가 주의 말씀 남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서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욕 얻어먹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시다. 기도한다고 합시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느냐.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의 은사와 능력을 내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의 일하도록. 근데 결국은 보면은 내가 그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누구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까? 내 기도 입으로 선포된 것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우리가 결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가 40일 후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돌이키고 구원하고자.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안에 40일 만에 후에 망한다 그랬는데 돌이키면은 망하지 않게 하는데 하루 딱 전도하고는 전도입니까? 뭐 선포했습니다. 하루길 선포하고는 성 밖에 나와가지고 딱 폼 잡으면 뭡니까? 되나 안 되나 두고. 그래서 40일은 그 다음 날부터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멸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가짜 선지자입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가짜가 될까봐 담대히 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으니까는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로 말미암아 내가 하면서 무엇입니까? 주로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고로 나를 좀 이게 내가 비약된다면 나를 향하여 나를 높여주고 내 기도가 이랬으니까 나를 향하여 살해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토기장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와 같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돌려서 만드는데 이것이 만들다가 실수해서 터뜨려졌다, 깨졌다. 그러면은 새로 원하는 대로 또다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든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설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다면, 야, 어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박경진 목사에게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하느라고 엄청난 축복의 예언의 기도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나의 말에 이와 같이 순종하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네 뒤에 네 후손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것 동일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는 것을 전제하며 축복을 하는데,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도 네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엎드렸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작게 엎드리는 이 순간을 보고 주님이 축복을 먼저 선포할 때, 끝까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면은 이 복이 임한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고 이제 다 받았다, 이제 다 받았다 하며 쥐고 있던 것을 놓고 받았으니까 써야 되겠다고 하며 받기 위하여 이루기 위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복이 오느냐? 주고자 약속했었던 말씀이 없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 말씀을 듣고 이룰 때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 바뀌어지느냐?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선포된 말씀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면, 네가 오늘날까지 나를 그렇게 뒷발질하며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바울되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향하여 찌르는 말씀으로 경계한 것으로 내게 주자. 네가 이와 같이 나를 무시한 삶을 살았으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징계로 권고하겠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일어날 때,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고 말씀에서 돌이켜서 내가 깨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이게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오늘 주신 말씀대로의 어떤 징계적인 것들이 거두어진다. 그럼 거두어지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렸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시는 것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주를 찬양한다고 소리를 내면서 손은 주님을 향하여 내밀고 거기는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올림픽 같은 데서도 개주라 그러죠. 이 달리기를 하면서 버튼을 터치하고 바다가 달릴 때 1등을 달리다가도 버튼을 터치할 때 타임을 잘못 맞춰서 놓쳐서 메달을 놓치는 것들, 그와 같이 내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한 포인트로 손이 맞아야 받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두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손을 내밀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바로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내가 간구하는 대로 안타깝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데도 내 손이 주를 향하여 온전한 포인트로 내밀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놓칠 수가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징계한다든지 축복한다든지 이 징계가 나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저주로서 모든 것들이 경고되는 말씀이 내게 경고돼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화가 화로 임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순간이고, 주의 말씀이 내게 복이 되어서 복이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복을 차버리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불변이지나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는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집, 우리의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못 이긴다고 말은 하는데 이기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버림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중심의 대화의 중심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대화가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중심의 그 뜻을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 중심의 그 말뜻을 얼마나 알기가 어려운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도 나가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 합시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울 그 내수동 교회 박희천 목사님입니까?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뭔가 하면 하루 4시간을 성경을 읽어라. 신약 2시간, 구약 2시간을 읽어라. 그러면서도 그 시간 내에 읽는데 자기는 특별히 하루에 5편씩 10편을 읽고 잠언을 1장씩 읽으니까는 10편과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면서요. 그래서 10편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나이가 있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하면서 지금 은퇴를 할 때까지 지금 있는데 660번에서 700번을 읽었다 했습니다. 660번에서 700번 사이에 10편과 잠언을 읽었는데 그러면 아느냐? 읽을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읽을수록 성경은 모른다. 왜 모를까요?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700번 읽었을 때와 701번 읽을 때 감정이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것을. 제가 전번에 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처럼 어제 심령이 아닌 오늘 새로운 거듭난 심령으로 똑같은 가사지만 새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처럼 어제 깨달아 알던 성경이 오늘 새로운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또 무엇으로 나를 깨닫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수록 모르는 분이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신학자의 학설의 이론이 내 머리만 들어오면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장한 것입니다.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 하면 그 줄줄 외워야 될 만큼 성경 전 구절은 다 못 외우더라도 창세기는 무슨 장이 무슨 책이다,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다,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대지와 소신을 알고 각 장의 창세기 1장은 무엇이 중심이고 2장은 무엇이 중심이고 하면서 창세기 50장에 대한 전장을 다 알고 출애굽기를 알고 창세기, 그래서 성경 66권에 대한 장별에 대한 모든 대지는 다 알고 있어야
설교할 수 있다. 저 어림도 없습니다. 꿈도 못 꾸. 그런데 그와 같이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고 다 알고 읽을 성경을 알수록 그의 고백은 갈수록 하나님 모른다. 근데 우리는 신학 공부만 좀 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973년 4월 24일 날 제 아내와 결혼해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와 아내는 특별한 관계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붙어 사는 삶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살아온 내가 보고 관찰한 아내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그 뭐랄까 행동과 판단한 상황을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 아내 이영숙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서 여러분에게 내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내 아내는 이런 분이다 하고 책으로서 픽스를 해가 정의 판단을 내가 여러분에게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에 아니면 내가 어저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 내 아내가 나에게 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면 조언을 하든지 사랑의 표현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모든 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까? 결혼한 그날부터 내가 정의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 일어났던 모든 행동 안에서 나에게 대답을 하고 나에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게 사랑의 표시를 했다 합시다.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뭘까요? 미쳤나? 와, 안 하던 지잖아. 우리 경상도 말로. 니 뭐 먹었다? 막말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거절하느냐? 내 아내를 사랑하는 표시를 내가 노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동일하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지금 이제 40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그 사는 동안에 일어났던 걸 가지고 정의를 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한 입을 뜯고 자고 우리가 한솥에 밥을 먹고 밤낮으로 붙어 살며 내가 이야기하는 안에도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한 권의 성경 가지고 우리가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다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현실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받아주나 못 받아주나. 이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말하면 내가 내 아내를 그 정의 안에 가두는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신학과 교리로 하나님을 틀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틀 안에 갇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니까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초대교회에 정말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나온 그 삶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박해자들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법적인 것들이 주인 것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그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왜? 우리가 드러낸 그 교리와 그 신학의 틀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한시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론은 압니다.
다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루며 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선포된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해지고, 주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축복의 모든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교만해서 우와 이제 다 됐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마귀가 주는 그 덫의 화살에 맞아 내가 죽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정말로 나를 속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내가 그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 사랑이 감동되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 되었다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준비되지 않은 심령에서 맞으면, 화살을 맞으면 우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리피트하면, 불순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경계를 줄 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만 회개하면, 돌이키면 씻어주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한다. 키포인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예,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의 뜻에 포커스를 두고 살겠다고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든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 대 나라,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시간을 두고 무슨 이유를 두고 뭐를 두고 뭐랄까 대화를 하다가 되면은 전쟁을 한다 합시다. 이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때도 없고 계절도 없고 우리가 말하면 관계 사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가만히 변속관에 앉아서 남 모르게 은밀한 곳에 이불 밑에 숨어 있을 그때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면 벌써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분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때 하고 막 불을 뜹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텔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속에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엄난이 일어나든지 정욕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욕심이 일어나든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면으로 지나가다 무엇을 보고 탐욕이 났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뭐하고 싶습니다. 이미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시도 때도 밤낮도 없이 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고자 오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자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시험하는 것은 뭘 가지고 시험한다 그랬습니까? 칭찬으로 시험합니다. 칭찬. 우와! 박 목사, 니 잘하네, 너 잘하네, 너 잘하네, 잘하지요 하고 고개 들면은 이미 끝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한 말로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경계받기를 원하느냐. 누가 내보고 야 박 목사 그거 틀렸어, 그거 좀 고쳐, 말 잘못해, 행동 잘못해 하면 이미 벌써 얼굴이 붉으락 하면서 지가 뭐 안다고 나를 향하여 내가 벌써 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졌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보고 우리 다툽니다. 뭐라고 여보 당신이
알았어. 한번 근데 두 번 알았다니까 그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졌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고만 생각했지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보고 뭘 이야기를 합니다만 화를 내고 하지 말라니까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마음의 방패를 놓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의 표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밤을 들고 와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내 생각을 주관해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들어오는데 우린 거기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감격만 주면 우리가 다 된 줄 알고 쏟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여기 와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나약한 걸 고백했습니다. 다 된 줄 알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 왜? 가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다 용서했는 줄 아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의 뜻에 걸려 썩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나타나는 내가 삶을 돌이키지 못한 삶이 내 속에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막말로 말해서 쪽팔리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에 이만한 경력이 있고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이고 내가 교회 직분도 있고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사는데 그거 꼭 해야 되느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이랬는데 뭐 꼭 과연 그럴까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 복이 없다 그랬어요. 복이 화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복을 다 이미 주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변해서 화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터에서 내가 찌고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바뀌어지는 포인트에서 내가 바뀌어지는 포인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약속해서는 불변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선포된 그 복만 임하기를 원했지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삶에 대한 의무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현실의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승승장구할 때 이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가게가 신문을 보다가 내가 그 신문 기사를 좀 가져오기도 할 게 없어서 신문 좀 가져왔습니다. 요약하는 일에서 그 연합군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독일군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가 말하면 허위 정보랄까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를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가짜 작전도 막 이루고 여러 가지 작전이 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일군들이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모르고 다른 데 군인 배치들을 다 하도록 깔아놓고는 노르만디 상륙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마귀가 내 생명을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쩍 저기에 번쩍 해가 우리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방비를 못하도록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는 것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14가지 속임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4가지를 쭉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14가지 속임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속이는데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통하기 때문에 정의돼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전통이 맥히면은 중국 사람들이 전쟁할 때 항문할 때마다 수만 명씩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나라가 흥하고 해하고 다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그 상륙작전의 그 흑 때문에 오늘 일어난 우리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드러난 방법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이 싸움은 못 이긴다. 마귀의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는 무슨 방패를 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진 자세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교만으로 소리치고 주를 위하여 죽을 정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넘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아서 가져 나올 때 세상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서 걱정이 되어서 약간의 돈을 빼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성전 여행에서 헤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크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 자 세상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던져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고 가는 중에서도 제자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감동을 받아 팔아서 드리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시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전도 여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순간에도 동참하는 삶 속에서도 마귀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잠시 돌이켜보면 마귀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베드로처럼 열성 있는 그런 의분이 있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것을 다 팔아 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 마가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뒤태서 주의 일에 동참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삶 속에서 있는 내 삶이냐? 그 삶 속에서도 마귀는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던지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론 내가 시험에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했지만 상대가 나를 향해 주는 말의 키포인트를 내가 놓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신에 있는 걸 다 빼앗기고 어느 날 나를 향하여 파이어 쫓아내면 나만 파고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컷 다 이용하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길티로 딱 받고 나면은 내버려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이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는 내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돌이킬 수 없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에 이를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시도 때도 없이 밤낮도 없이 밤에 잘 때도 텔레비를 볼 때나 컴퓨터를 할 때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나 쇼핑 가서 무엇을 볼 때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탐나지 않느냐, 이게 무엇이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싶지 않느냐, 이것을 하고 싶지 않느냐, 이것을 표현하고 싶지 않느냐, 만지고 싶지 않느냐, 무엇인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굳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던져지는 말씀의 키포인트를 내가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내가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복이 내게 임한다는 그 말씀의 미닝을 알아야 내가 순종할 결단이 생기지 않는지 않겠습니까? 복을 약속했으니까 와 다 됐다가 아닌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정말로 말씀의 뜻을 알고 불순종한 이유가 내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세상 유혹이었을까? 세상 유혹이었을까? 세상 내 삶에서 내 욕심에서, 내 기준에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기준된 모든 것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불순한 것인 줄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돌이켜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손들어 나와 주여, 주를 붙잡으면 화가 되나요? 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자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바뀔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잠시 어떤 죄송합니다만 드라마를 보았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적이 들어왔을 때는 피 터지게 싸워서 방비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옛날 그 역사 드라마에서 상대가 왔을 때는 상대가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막 공격을 해오는데 성벽을 쌓고 사수를 하는 사람이 막 정말로 피땀을 흘려서 다 죽어가는 직전에서 성을 마무리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장수가 바뀌었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 이제 내 방법대로 저 성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래 해보았습니다. 다 후퇴하라. 후퇴했습니다. 후퇴를 하니까는 성 안에 있는 장수가 뭐랬습니다. 이제 물러갔구나. 열심히 싸웠으니까는 오늘 저녁에는 휴식을 해도 되지요. 그래. 전군에게 하루 휴식을 하라. 첫날 저녁입니다. 하루 저녁에 저기 물러갔다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술 퍼먹고 들어누워잤는데 역습 한순간에 그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서 빼앗았던 성이 후회를 다 뺏겼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피땀 흘리고 절대로 내가 지지 않으려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서 내 앞에 오는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근데 마귀가 갑자기 잠시 휴전하는 것처럼 물러간다 그러면 우리가 와 내가 이겼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마귀는 다시 밀물처럼 치고 가서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전쟁을 바꾸는, 전쟁의 상황을 바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전쟁을 한다면 이겼다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내가 창칼을 놓고 휴식하는 순간에 마귀는 들어와서 몽땅 다 뺏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향해 축복이다. 축복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내가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쉬면 안 된다. 저주가 임하였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말씀에 따라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끝까지 복이 되도록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내게 이 말씀으로 전해지라. 상대의 키포인트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내어놓는 우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고로 우리 믿는 자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하여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변화되지 않도록 내게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깨어있는 삶을 사셔서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 끝내는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